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아멘. 공독한 말씀으로 믿음은 희생과 비례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은 희생과 비례한다. 행복은 감사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 믿음과 희생도 비례한다고 봅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행복은 감사한 사람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합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 없는 삶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내도 이미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습니다. 끝나지 않은 인연이라면 살리되 이미 끝난 인연이라면 미련 갖지 말고 앞으로 향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한 몸을 단련해야 얻을 수 있고, 꿀이 많을수록 벌도 많이 모이듯 정이 많을수록 사람도 많이 모이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입구가 좁은 병엔 물을 따르기 힘들듯 마음이 좁은 사람에겐 정을 주기도 많이 힘듭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무슨 약점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 바울 사도를 비방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에 독신으로 살고 손수 돈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라고 헐뜯었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예와 성경의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생활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반납하고 희생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그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메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자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강력하여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복음 전하는 일에서 손을 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런 조건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서는 그것이 자신이 받을 보상이라고 여겼다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가난과 불편을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큰 상이요 영예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보장받기 위해서 투쟁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패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는 무엇이든 당연히 찾아 먹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희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된 욕망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권리와 권리의 투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이 인간 사이의 모든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만인을 향한 만인의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셨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철저히 포기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지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는지를 안다면 우리 또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독신으로 살고 교인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려는 자신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의 권리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도록 호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권리를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남을 오히려 권리를 찾아주며 나를 희생하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날마다 전쟁과 난리가, 쟁투가, 권리를 달라고 투쟁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투쟁하면서 세상은 날마다 혼란스럽고 갈등을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며 헌신하고 섬겼던 모습으로 우리도 그 길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희생과 비례함을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